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을 주목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껍데기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경배, 참된 안식일 회복,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머물고 있는 공간 속에서 또 같은 시간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성령만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 아닌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요.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중요한 성경절 6 절, 7 절입니다. 자, 1 절은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나팔처럼. 뭘 외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그리고 야곱 집의 죄를 고해 주라. 2 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3 절,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민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인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고, 이 오락이라는 건 이제 쾌락이고 기쁨이기도 한데 동시에 돈벌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 장에서 10 계명 안에 나와 있긴 하지만, 실은 그 시내산에서 10 계명을 육성으로 들려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6 장에서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의 개념을 회복시키시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만나를 주시다가 금요일에는 2 배를 주시고 또 안식일에는 안 주세요. 대신에 금요일에 2 배를 주신 것을 안식일에는 썩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이 삼중 기적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 계명에 기록하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건 처음으로 돌아가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주셨던 건데, 창조주와의 만남, 이거를 이제 애굽에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날은 생계를 걱정하지 마. 이 날 돈벌이 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나머지 6 일의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는다, 쾌락을 찾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찾는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돈벌이를 한다. 그리고 온갖 일을 다 시켜. 그러니깐 종들한테, 직원들은 다 일 시켜 놓고 본인만 교회에 나와 있는다.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냐?" 인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 예배를, 경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4 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경배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늘에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는 5 절로 넘어가서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아를 굴복시키는 날이라고 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그렇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어찌 금식,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겉모양의 예배 같으나 예배가 아닌 거. 우리가 마가복음 9 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9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왔고 고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9 제자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비웃어요. 그리고 이 9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둘씩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 실습을 시켰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갔던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보니까 소란스럽거든요. 그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못 한다고.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봐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데." 그랬더니 인제 뭔가 딱 깨달아요. 이 아버지가 회개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먼저 인제 예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면서. 그리고는 뭐 결과는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께 딱 해결해 주셨어요. 9 제자들이 저녁에 슬그머니 예수님께 찾아와요. 가까이 와 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분명히 제자들이 자기들이 실습 나갔을 때 기도했을 때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시거든요. 저녁에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기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해결하셨잖아요. 제자들도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착각하는 믿음, 착각하면서 신앙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4 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유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 놓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내려오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인정할 수 없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왜 끊어지고 왜 기도하는 모양을 취했으나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가?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때 기억절 했잖아요. 9 제자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왜 저 세 사람만 데리고 와? 왜 우리를 놔두고? 예수님 편애하는 것 같아. 본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믿는 모양으로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들 자신조차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상태가 아니었고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 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상태가 믿음인데 불평불만하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모양을 취하고 막 기도하는데 사단이 비웃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아니한가. 이사야 58 장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일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6절 7 절에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거 6 절까지 끊고 7 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금식을 6 절과 7 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 표현된 그대로 보면 악의 결박입니다. 죄의 결박, 죄로 묶여 있는 상태, 그 풀어 주는 거예요. 그 멍에는 뭐겠어요? 죄가 주는 죄책감이고 죄가 주는 무게죠. 그거 끌어 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저는 이제 이 성경절을 보는 순간 요한복음 8장 32 절이 떠올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자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진리를 안다. 이게 인제 진리를 안다는 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인 거거든요. 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인제 결혼시키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2 장에 25절 보면은 고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때 서로를 알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도 알다.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도 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알면, 진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이 자유가 무엇이냐? 악에게 결박되어 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압제당하는 이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죄란 말입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진리와 하나 되면.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여기 요한복음 17장 17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결국엔 이걸 쭉 성경절을 연결하면 죄의 결박, 죄의 멍에, 이 6 절은 전부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 6 절과 관련된 성경절들은 요렇게 연결이 좀 되겠는데 이건 나중에 또 기억절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6 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단과 죄에 의해서 노예로 되어 있었던 우리 상태가 이제 해방이 되고, 사단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는, 이것이 6 절입니다.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곤욕이라는 건 인제 혈연을 얘기합니다. 이제 친족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는 거, 요런 뜻이죠. 7 절은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7 절은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그릇에 채워져서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적시는 거죠. 이게 굳이 퍼서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자연스럽게 넘쳐서 흐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업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퍼서 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로서 서 있는 것이고, 그 통로로서 어딜 가라 그러면 거길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고, 기꺼이 그것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제 가라고 해도 나아가는,
믿음과 믿음의 행로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갔더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됐었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것이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그래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게 되고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빈민을 내 집에 들일 수 있는 마음,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친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애써 피했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 마음. 요것이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 연결시키면 그 십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곧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딱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6 절, 7 절. 요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상태죠. 이것이 참된 경배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경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이 요한복음 17장 3 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안다.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 경험.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17 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그 위대한 중보의 기도를 하실 때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나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과도 하나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고난 시작 바로 직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짧고 남게 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절박한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거듭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서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는, 계시록 3장 20 절이죠. "계속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끔 우리가 영접하는, 요것이 믿음의 상태인데, 이렇게 믿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시작이 돼요.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겠죠. 로마서 1장 16 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는 꼭 붙잡고 있을 때 이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전기 코드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쭉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이. 그리고 쭉 충전이 되고 채워지더니 넘쳐서 막 흘러요. 그래서 주변에게 그 생명과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는, 이게 십자가가 딱 우리 속에 새겨지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기뻐하시는 경배이고 참된 안식일 준수이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조건은 믿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6절 7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서 이제 소원을 드리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참된 경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제발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여기 인제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8 절 9 절. 이제 내일 또 외우게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 장을 쭉 우리가 외워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8 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